네, 오늘 말씀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비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게 다릅니다. 마태는 동방박사가 방문한 것을 기록한 데 비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의 앞에 1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는 없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출생을 이제 뭐랄까요, 보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나 요한은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탄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어차피 오신 건 인정하겠는데 그 성장 과정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전의 기록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한 줄 한 줄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사역의 중심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역의 중심은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기록을 했지 앞에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일부 생각들은 제가 봐도 좀 황당하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걸 미혹한다고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도 음모설에 많이 이렇게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심취해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툭툭 던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때 저는 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의 유년기가 없다는 거예요. 출생을 분명히 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없는데 그 과정을 사람들은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웃에서 있는 그런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학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고 우상도 있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던 어떤 그 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전파했던 그 교리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꽤 많이 일치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논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네, 공자가 기록했다는 논어. 사실 공자는 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가 나온 거죠. 예수님도 책 한 권도 안 쓰고 편지 한 통 안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들은 책을 안 쓰나 봅니다. 편지도 안 쓰나 봅니다. 그냥 말로 하면 그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했다가 종이에 옮겨졌는, 그 당시 뭐 종이가 없던 시대니까 이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아니면 양피지, 양의 그 가죽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기록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설교하는 것을 제 그 문자 생성기를 돌리면 바로바로 글자가 생성되는 시대다 보니 정말 너무 좋은 시대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 유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나마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는 그나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죠. 12살 된 예수님입니다. 12살 된 예수님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갔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2살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요즘 말은 명절이겠죠.
그냥 12살 아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비둘기를 드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게 비둘기 2마리입니다. 한 쌍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잘 사는 사람이 양이나 염소, 더 잘 사는 소를 드렸는데 이 비둘기를 드린 거 보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르르 갔다 우르르 오는데 보니까 12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찾았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치 피난민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 찾는 것처럼 고생을 했습니다. 화가 날만도 하죠. 근데 결국 찾았는데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그 예루살렘에 그 공부했던 학자들이죠. 서기관들, 요즘 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3일 동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대학교의 교수들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제가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 너 왜 여기 있었냐는 거죠. 너 여기서 뭐 하느냐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이건 굉장히 당돌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요즘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머니 내가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날 찾으십니까? 제가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0절을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쟤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할 때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부모는 너 그래봐야 뭐 12살 13살 우리나라로 치면 13살이겠죠. 뭐 네가 뭘 안다 그래. 응? 내가 너 위해서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먹게 해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서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마리아는 그 아들이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잘 눈여겨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과 행위를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냥 12살 작은 아이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던지는데 특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유년기를 다 본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다 봤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전하고 그가 하는 말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아버지는 안 계시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 이름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인데, 그 나사렛 예수는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아들 예수는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카펜터라고 하는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문도 고쳐주고 장롱도 짜주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는 오형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근데 우리 이건 개신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숭상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는 평생에 예수 외에는 낳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지 친동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인정하지만, 이제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과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아들을 넷을 낳고 딸은 2 이상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의 해석이고, 카톨릭에서나 정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는 무흠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리를 맞춘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동생들과 예수가 함께 그 동네에 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까지 가서 뭐 교리나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백이 있거나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걸 꿰어 맞추기 위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데, 뭐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공백에 대해서 성경은 잠깐 한 줄씩 있지만, 그 한 줄 한 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똑같이 생활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 늘 예수님의 출생,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출생 이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니 대략 이럴 것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전의 성장 과정의 기록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또한 말씀을 잘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랬죠. 저가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런 말 한 줄에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와 함께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부를 안 한 건 틀림없어요. 제가 봐도. 요즘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오고 신학대학원도 안 나오고 신학대학원 박사도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도권에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당시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누군데 성전에서 가르치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그가 배운 배경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족보를 이야기해야 돼요. 공부해온 그 경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경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네가 뭔데, 또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동네에 나사렛에 살면서 목수라면서 당신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남다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기는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하다가 세례요한에게,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갑자기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내 가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사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시고 그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쓰레기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쓰레기통인가요? 쓰레기통은요, 속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비어있어도 쓰레기통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이렇게 보면 이제 자동차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자동차도 물론 중요해요. 어느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는 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자동차 안에 누가 탔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음식점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는 게 중요해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까? 자, 넥타이를 맬 때 사람들은 좀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매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좋은 넥타이를 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흔하고 가치 없는 넥타이를 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또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의 성품과 고귀함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성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과 지위를 잘못 쓰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권력이나 지위가 높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일이 선하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평범한 그런 가정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속의 영, 귀신의 영이 붙잡힌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이 굿하고 정을 보는 게 뭘까요? 무속의 영, 귀신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해요. 말과 행동이 고상해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쓰는 언어가 좀 나쁜 언어죠. 욕을 한다든지 천박스러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왜? 그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욕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욕을 배워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금묵자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검게 되죠. 붓글씨를 쓰는 분들 먹을 갈지 않습니까? 그 붓을 갖고 이제 화선지에다 글을 쓴다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 먹물이 내 손에 묻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집에 가면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꼭 앞치마를 달라고 해서 앞치마를 두릅니다. 왜냐? 짜장면을 먹으면요, 짜장면이 몸에 튑니다. 특히 후루룩 하고 그냥 소리를 내서 먹는 사람은 볼 거 없이 여기에 검은 그 춘장이라고 하나요? 그게 묻습니다. 짬뽕, 그 매운 짬뽕을 먹는 분은요, 고추물이 튑니다.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얀색을 와이셔츠 같은 옷을 입어보면 압니다. 자기는 분명히 안 튀었다고 하지만 몸에 묻는 거죠. 짜장면 먹으면 표가 납니다. 옷에 짜장면이 튀지 않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하고 계속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악마를 좋아하고 악마가 하는 걸 따라가면 악마처럼 돼가는 겁니다. 인상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오래 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인상이 자꾸 이렇게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상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쪽으로 자꾸 인상이 어두워져요. 또 밝은 사람은 자꾸 밝은 쪽으로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음모론에 빠진 사람은요, 계속 음모론에 심취해서 그런 것만 보여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 기도의 생활이 이어지는데, 자꾸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자꾸 이단시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자기가 아주 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형사는 어떻게 했냐면 잔발잔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가 과거에 죄수였고 탈옥하다가 걸려서 12년형을 받고 뭐 그랬던, 심지어는 성당에 가서 교회에 성물을 훔친 사람,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서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해요. 근데 장발자는 어떻게 해요? 회심을 하죠. 과거의 죄를 회심하고 좋은 사람이 되죠. 그 지역에 시장도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과도 공간에 살지 않고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참 그 소설이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 부, 명예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서 일반인들하고 생활한단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캐가지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들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교제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 믿음이,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바르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면교사라는 말을 했죠. 정면교사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방법은 나보다 성적이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롤 모델로 보면서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잘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할 수 있는 심성과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딴 책 보고 있고, 그 학생은 공부 잘할 리가 없습니다. 자세가 벌써 바르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학생을 본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가고 힘든데, 우리 반에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근데 저는 키가 컸기 때문에 뒤에 앉았고, 그 학생들은 주로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 학생의 모습을 늘 봤습니다. 전 뒤에서. 근데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흐트러진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좀 봤습니다. 자세가 올곧고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그 학생의 자세를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시면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직장에서도 승진 잘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분명히 태도가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평상시에 처신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지금은 저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지만 언젠가는 꽤 높은 자리까지 리더로서 세워질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저거 고치지 않는 한 저기에 걸려서 항상 발목이 잡힐 거야. 거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한 줄 한 줄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은혜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잘 해석했고 알던 사람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 정도 되죠.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와 관용이 없었어요. 자꾸 율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강했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혹시 나도 율법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잣대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교에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 잘했던, 정말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정의와 뭐랄까요? 인애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류예요. 사실 정의와 인애는 때로는 충돌합니다. 충돌할 때 여러분 우선적으로 인애, 어지린 자의 사랑의 자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의를 갖고서 사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건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공의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뭘까요? 사랑과 인애인 거죠. 긍휼함인 거죠. 그리고 참는 거죠.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텐데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관계에서 좀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해결할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안 풀리느냐고요? 하늘에서 지금 매듭이 져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매듭을 묶어놔서 그래요. 매듭을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칼로 가위로 끊어버리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오실 때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몰라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잘 지키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가운데 용서와 사랑,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의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공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율법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